프랑스의 작가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책 제목이 죽음의 스펙터클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 눈에 비친 한국 사회를 4가지 특징으로 소개했는데요.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끝없는 경쟁, 극단적인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제 조카가 몇 년 전에 외고를 들어갔는데 자퇴했습니다. 왜 자퇴했니? 그랬더니 이모부 학교에 갔더니 자리가 다 바뀌어 있는데 성적 순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적 순으로 자리를 안 친 거예요. 충격을 받고 자퇴했습니다. 끝없는 경쟁의 사회를 보는 것이죠. 뉴스를 보니까 고독사 아시죠? 돌아가시고 지인들의 손에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지인도 없는 그냥 돌아가시는 고독사가 한국에 하루에 10명입니다. 일상의 사막화의 그림을 생각했을 때는 가족끼리 두런두런 외식을 나갔는데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전부 다 이 7.7cm 곱하기 15cm 되는 요 박스 안에 전부 다 얼굴을 파묻고 대화가 사라진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이 손안에 들어온 엔터테인먼트가 너무나 화려하고 다양한 나머지 그냥 이것만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을 보내게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들이 얼마나 이걸 보냐 조사를 했습니다. 주중에는요 평균 3시간 8분이 나왔습니다. 주말에는요 4시간 26분이 나왔어요. 이 손안의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충분히 만족을 하기 때문에 요즘 사회는 그걸 가지고 계속 개인에게 칩거에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유튜브 개인 미디어가 발달해서 퍼나르기도 쉽고 그것이 또 뒤에 알고리즘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봐왔던 곳과 관련 있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것을 계속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확증 편향적인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 쉽게 퍼나르게 되면 이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듯이 계속 분쟁하는 것이죠. 분열과 혐오를 조장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말할 것도 없죠. 한국 가면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 밤에 주문했는데 새벽에 도착해요. 물건이. 제가 이사한 아파트에 이 차량 바가 올라가는데요. 3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어색한지. 요거 3초 기다리는데.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구나, 제가.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편지 썼던 로마와 그리스 사회의 시대 흐름은 지금과 달랐겠죠. 그때 아마 책을 썼으면 다른 특징을 냈을 겁니다. 아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황제의 권력 앞에 그가 세상 사람들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에게 엎드리는 자는 경제활동이 흥황할 것이며 그에게 엎드리지 않는 자는 경제적인 활동에 타격을 입게 되는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요의주시하게 보고 있는 작금의 중국과 같은 그런 현실이 시대 상황이었죠. 노예 문화가 그대로 인정되어서 사환들과 종들이 물건 취급당하는 가운데 일터로 내몰려야 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여자도 역시 물건 취급을 당해서 남편이 싫으면 얼마든지 쫓겨나갈 수 있었고 남자들은 성적으로 방종했고 방탕했고 그것이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마치 자랑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에 그렇게 이 편지가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편지를 보면 특별히 그 시대 속에서 약한 고리와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종, 노예, 사환이라고 번역된 그 사람들 그리고 아내, 여자 그들에 대해서 주목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와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고 설교 대상의 범위를 전체로 넓힙니다. 이유가 뭘까요?
약한 고리에 있는 종들과 여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대낌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을 뒤로하고 거스르며 산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 부대낀다는 겁니다. 예배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대끼는 세상 속에서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피릿, 그 정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영민하게 깨어 있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삶,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생명의 스펙터클이 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신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대끼는 자리에서 일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살지?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이 생기고 특별히 막 오해를 받거나 또 관계 속에 좀 오그러지거나 이러면요, 굉장히 부대낍니다. 그것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참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요, 상황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위로부터 부르심을 까먹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장난이 그때 시작됩니다. 상황이 주는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온몸으로 아멘하도록 유혹하는 그때죠. 저는 지난주 2주 동안 사역도 하면서 이 언어 공부도 막 해내야 되면서 이사도 해야 했고요, 뭐 이런 이제 학교 애들 처리도 막 해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몸도 피곤했지만 마음도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수업을 딱 마치고 왔는데 함께 수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20대 유학생들. 얼마나 빠릇빠릇한지요. 저는 어버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막 소화 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날따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다시 금토일을 달려나가야 되는데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는 넋을 놓고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에 지나가는 생각들을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적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이에 무슨 언어를 해? 이미 늦었어. 그럴 시간 있으면 성도를 더 살피지. 언어 공부에 무슨 에너지를 쏟고 있니? 너 이렇게 힘든데 아이들이 현지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와, 온몸으로 아멘하고 싶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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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사단이요, 수가 고단수입니다. 포기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요, 넌지시 생각 하나를 그냥 넣어줄 뿐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러나 생각을 적어보니 그 귀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3장 본문의 끝에 보시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나옵니다. 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홀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는 우리를 공격할 방도가 없어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아, 진리가 있지, 팩트가 있지,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말고 실상이라고 하는 진정한 팩트가 있지. 그리고는 다시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유난히 한 단어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도리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에 보니까 그냥 but 이렇게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헬라어로 대 이렇게 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고 대 다음에 옆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이와 반대로,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번역했어요? 도리어. 새 한글 성경은 반대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꺼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선용아, 이 부대끼는 너의 자리가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란다. 너는 고개를 들어서 너를 부르고 계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리고 본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하게 적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대만 땅에 부르셨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다 같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동정하기 위하여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기 위하여 이 땅에 부르셨어요. 겸손하기 위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겸손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어요. 동사 7개가 지나가는데요. 아,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이거구나. 저에게 먼저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난 후에 이걸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찬양 가사와도 같은데요.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 7가지 부르심의 동사들을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복을 이어받은 자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복을 이어받게 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시면서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대만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사단은 우리를 홀립니다. 너의 지금 상황을 봐. 네 수준과 상태를 봐. 네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해왔던 네 경험을 보고 좀 솔직해져.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이게 너의 부르심이라고? 네 지금 모양이 이런데? 네 지금 스코어가 이런데? 라고 우리를 홀리고 거짓말로 계속 속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황이나 그 기분이나 그 감정이나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보다 더 확실한 실제가 되신, 실상이 되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것을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카드를 끄집어내라고요? 도리어.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도리어. 시작. 도리어. 강력한 카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부르심에 대하여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유, 잘못 불렀다 야, 내가 실수했다 야, 쟤를 부르는 게 아니었다, 바꾸자. 그렇게 후회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얘들아 네가 복을 이어가야 해, 복을 이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주어가 누굽니까? 복을 이어가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주어가 하나님. 로마서 11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대끼는 자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부르심을 기억하라.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가 복을 이어받았고요, 자기로 인해서 지금 디르키의 공동체가 복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를 해놓고 난 후에, 그러므로 접속사를 쓰고 난 후에 뜬금없이 갑자기 구약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요.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인용하는데, 그 34편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시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쫓겨다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 다윗이 꾀를 썼습니다. 절대로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곳, 바로 블레셋입니다. 망명을 해버린 겁니다. 아기스 밑으로. 다윗이라는 신분을 숨기고요. 그랬는데 이 부하들이 저가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아기스 왕에게 고자질을 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때 벗어나고 난 후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지금 베드로의 편지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시편 34편을 가지고 왔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그러므로 하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생뚱맞은데 왜일까? 왜 이 말씀이 여기 나오지? 묵상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아기스 밑으로 머리를 쳐박고 기어 들어갔던 그 다윗. 그러나 거기가 진정 다윗이 피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친 척 해서라도 생명을 부지하고 나온 그 상황 가운데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 하나 목숨 부지할 지금 어떤 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탈출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니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다. 이건 뭔가 있어. 뭘까? 이러고 지금 다윗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발견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을 넘어 22장으로 넘어가면요, 전혀 새로운 형국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다시 본국으로 복귀하여 굴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때부터 의도치 않게 그 다윗과 같은 형편에 있는 억울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무려 몇 명이나 모여듭니까? 400명이 모여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때 다윗은 결심합니다. 여기 보시면 부모님이 따라왔죠. 무엇을 결심합니까? 부모님을 다른 데로 모시자. 그리고 이제 정말 나를 향하신 이 400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짜 한번 주목해보자. 그리고 큰 결단을 합니다. 부모님을 어디로 보냅니까? 모압으로 보내요. 왜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출신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룻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모압에 부모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러고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쫓겨다닙니다. 이 쫓겨다니는 현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부대끼겠죠? 그런데요,
쫓겨다니는 현상인데 영적으로 그 말씀 읽어보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죠? 쫓겨다니는데 상황을 딱 보니까 2번이나 자기를 쫓고 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겼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단칼에 사울의 목을 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주민의 부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늘이 준 찬스고 기회인데 제가 가서 치겠습니다. 그의 입을 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입을 금하고 그치게 하고 그 악한 말을 그치게 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자로 다윗은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사무엘상이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요, 누가 쫓기는 자인지 누가 쫓는 자인지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누가 왕인지 누가 지명수배자인지 읽어보면 헷갈려요. 지명수배자는 다윗인데 쫓는 자는 사울인데 자꾸 읽다 보면 사울이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찰을 달고 있는 자는 사울인데 다윗은 지명수비자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데 다윗이 왕 같은데? 다윗은 명찰도 안 달았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구하고 있는데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이러고 막 사무엘상을 재밌게 읽어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12절로 넘어갈 때 원문에는 까르,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것을 최근 번역은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은 그 번역을 놓쳤어요. 왜냐하면을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눈만 주목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주님의 눈을 주목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의 귀만 주목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의 귀가 지금 어디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주목했던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직접 악한 자를 대면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저 사울의 목을 베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 그래서 12절이 거기 있어요. 이 믿음의 선배가 부대끼는 현장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따라 살았는지를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끄집어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을 쓰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자신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튀르키예 공동체에 설교할 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본문의 말씀으로 주어져서 설교하는 이 자리로 가지고 왔을 때 이 시편 34편은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 정도로 묵상되어지는 본문을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로 갑니다. 훨씬 더 풍성하고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대끼는 자리에서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오셔서 좋은 날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생명을 사랑하고 10절이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34편 12절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시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걸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땅에서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이죠? 맞습니다. 땅에서의 연수, 좋은 날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이 단어를 가지고 오면서 그 생명이란 단어, 좋은 날이라는 단어가 풍성하게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단어를 헬라어로 받아서 어떻게 말합니까? 생명, 번역은 똑같지만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조에라고 봤습니다. 신약의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3개 있는데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할 때 그 목숨이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 그 단어가 있고요. 이생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할 때 그 이생이 비오스라는 생명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2가지 생명의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생명의 단어인 조에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우린 남편들 권면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는데 이유가 2가지 있다.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동급의 와이프로 여기라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 푸시케도 주님 주신 것이고, 이생이라고 하는 이 삶도 비오스도 주님이 주신 것이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생명, 조회. 그래서 다윗은 그 생명을 맛보았더랬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다윗은 맛본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2장에서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이 시편 34편 8절을 가지고 썼어드렸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미 34편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다윗은 조이라는 생명을 마음만 보고 있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 죽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조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받고, 그 조회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고, 그 십자가 이후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베드로는 비로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고백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편지를 시작할 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키워진 자입니다. 그런 자가 편지를 쓰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푸시케, 목숨 사랑하라는 걸까요? 이생, 비오스, 그거 움켜잡으라는 걸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생명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날을 시작하신 그것을 누리고 더 좋은 날이 올 것을 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시편 인용은 단순한 믿음의 선배 다윗이 그렇게 부르심을 이루어가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부르심을 이루고 살아야 돼 라는 권면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죠? 그 다윗보다 더 좋으시고 신실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셔서 좋은 날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분이 시작한 좋은 날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임할 그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부대끼는 중에서도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동사 7개가 예수님의 동사였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설명하는 그 동사가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동사였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조금만 마음을 같이 하고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 12명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를 왜 부른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보다 더 앞에,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더 앞에 있는 목적이 있어.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12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난 후에 기도하시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해내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나와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 우리의 하나됨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귀고 있는 이 하나됨으로 저들도 하나가 되어 들어오게 도와주십시오. 이 생명 안으로, 이 기쁨 안으로 저들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좋은 날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셨어. 개혁 한글판은요, 옛날에 이 번역이 동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체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동사가 동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못 달겠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는,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갚았다면 우리 여기 못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행동대로 우리가 갚음을 당했다면 지금 여기 못 있는 자들이 전부.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7가지 동사가 예수님의 동사였어요. 이 동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분이 시작한 좋은 날에 들어가서 누리고 그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하는 자, 그 자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 대만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다 같이 마음을 함께 하려고요.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서로 동정하고 공감하려고요. 우리가 여기 왜 있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김 받고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이와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 그 콜링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음 주면 대만의 중원절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요. 음력 7월 1일이 되면 문이 하나 열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월 보름이 되면 그 문이 열린 악귀들이 이 세상을 가장 능력 있게 흔들어 놓는 시간이 음력 7월 15일이랍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빠이빠이를 하고 중원절에는 거대하게 제사를 지낸답니다. 다음 주가 그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중원절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다른 빠이빠이를 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악기가 무서워서 재수가 없다고,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는 우리 가정 안에 우환이 없도록 기도하고, 무사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들이 기도하는 수준에서 우리도 똑같이 빠이빠이 하시겠습니까?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엎드리고 있는 그 신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신의 다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친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 7가지 동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받는 내 가까운 자녀들과 배우자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이 주변의 이웃들이 복을 이어받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으로 이 대만 땅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저도 2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많이 부대끼더라고요. 내야 될 서류는 왜 그렇게 많고 그 서류 하나하나를 낼 때마다 비용은 왜 그렇게 많이 들고 이 넘어야 될 산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부르심이 명확해지는 때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때다. 그것이 팩트다. 그것이 실상이다. 그것이 진짜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를 응답의 찬양도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함께 노래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망과, 이 소망이 뭐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다윗과 좀 차원이 다르죠? 좋은 날을 보고 싶다는 차원이. 그리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과 생명은 뭡니까?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어받은 자로,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복을 이어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대로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